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배움을 주신 분들이 있기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굳서가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서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번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우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이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모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믿는 자들의 스승이 되시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곧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분열을 그치고 연합된 나라와 국민을 잘 돌보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방법으로 속히 교회가 매매되어 예비된 성전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생명임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11조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사 속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때에 맞는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며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신 너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너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나가고 나는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백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못 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문학을 읽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교회 학예 준비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마음도 한 구석에 지울 수 없는 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만남이 있고 인연이 얽혀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마도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르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함께 담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교사를 쉽게 생각하고 권위를 상실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는 예전부터 가르치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이 하늘 같았거든요. 선생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 일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매를 때려도 그냥 감수하고 맞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소개해서 제가 좀 약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5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조선시대 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의 생일입니다. 세종대왕은 천성이 어질고 부지런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또 학문을 좋아하고 다방면의 재능을 갖고 계셨던 임금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보살피고 최고의 문화,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왕이기도 했습니다. 추구기도 발명하고 해시계도 발명하고 그리고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서 집현전을 두어 학문을 장려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훈민정음을 우리에게 창제해 주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이시며 최고의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생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1958년 청소년 적십자회에서 사원 행사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고마움을 표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65년부터 세종대왕의 생일에 우리가 스승의 날로 정하면 어떨까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5월 15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배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운 만큼 살고 배운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배운 사람은 좋게 살아갑니다. 얼마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 배운 것을 활용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배움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많이 배웠다면 그 배움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것은 안 배운 만큼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것을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려면 교사가 있어야 하고 학생은 지식을 습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통한 배움이 있고 살면서 스스로 습득하는 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거의가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지식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교사가 필요하고 좋은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실력 있고 유능한 교사도 필요하지만 잘 가르치는 교사가, 좋은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점점 좋은 모습보다는 나쁜 모습으로, 그리고 사회가 점점 부패한 모습으로,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을까? 저는 이것은 분명한 배움과 가르침의 문제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교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배우는 사람은 바르게 배워야 하는데, 그리고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래야 그 교육이 개인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게 부모님입니다. 저는 두 번째 만남을 주일학교 선생님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교회 목사님일 것이고, 네 번째 만남은 학교 선생님일 것이고, 그리고 사회의 모든 후배에 가르치는 분들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스승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지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부분들은 제가 40년 동안 다 말씀드려서 오늘은 우리의 진짜 스승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셨을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스승이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인류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고 경배하는 인류의 참 스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교훈을 갖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스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스승이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일깨고 풍성하게 하시는 영혼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스승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해보시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길을 걸어온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최고의 스승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훌륭한 제자로 가르치고 인도하시려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성경 많은 구절 중에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다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되는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인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실 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평안을 얻을 것이다, 만족을 얻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아멘을 안 하셔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은 대개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성격이 형성이 되고, 인간성이 형성이 되고, 우리의 체질이 형성이 되고, 우리의 기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자녀가 부모의 삶, 그리고 부모의 모습, 부모의 모든 걸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운명을 대물림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 사회에 계승된 습관과 문화가 오늘의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움에 따라 운명을 결정하는데, 잘 배우면 성공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지만, 잘못 배우면 불행하기도 하고 삐뚤어진 인격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배운 대로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배운 사람은 살면서 또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내에게 영향을 끼치고,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회 속에 영향을 끼치고, 그걸 또 표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의 자신이 배운 대로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면서도 배우고, 가정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웁니다. 부모나 친구에게 배웠던, 사회에서 배웠던, 배운 대로 한 인간의 모습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배워라. 다시 배워라. 내게 와서 좀 배워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마음이, 너희 마음이, 이 말, 나는 마음이, 너희 마음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그럼 누구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지식과 기술과 세상의 많은 정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배우라고 초청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 만나 보았지만 내 마음 배우라고 한 분 보셨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을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가르치시는 특별한 스승이 계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배웠느냐에 따라,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늘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 행복한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은 다 행복하게 보여요.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바라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사세요.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사세요. 그런데 불행한 마음을 갖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남들이 불행하게 만들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불행해집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에 불행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요. 팍 잘라내요. 손 한번 들고 해보세요. 행복은 받아들이고 불행은 잘라내자. 우울한 마음도 잘라내고 부정적인 마음도 잘라내고 더러운 마음도 잘라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만 여기에 간직하고 사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만들지만 불행한 사람은 불행도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뭘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행복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한테 배워서 행복을 만드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갖고 있고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에 큰 악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배우라, 오늘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도 아십니다. 우리의 행복도 아십니다. 우리의 불행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내 마음에 달렸으니 너도 나와 같이 행복해지려면 내 마음을 배우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스승이십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온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는 부드러움, 유순하다, 온순하다, 나약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온유는 나약한 것은 아닙니다. 한자로 표현한다면 외유내강일 것이다.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셨다고 하는 건 나약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순해 보였지만 그 마음 속은 단호한 건 단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함에 대해서, 잘못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아셨던 게 온유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온유가 너무 부드럽기만 하고 온순하기만 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단호할 줄도 아는 게 온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더니 성전에서 짐승을 파고 비둘기를 팔고 거기서 돈을 취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을 더러운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그런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엔 좀 부드럽게 사시고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값진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고. 어쩌면 온유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사람의 가장 복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할 줄 아는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며 늘 지내는 삶일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부드럽지만 단호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을 수 있는 결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 때에 자기를 세우는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어떤 병에 걸려서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팽개치고 그냥 막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엎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고 겸손한 마음이 들지요? 나의 존재를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미련한 인생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얼마나 나약한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도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고 가족에게도 겸손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도 섬기며 사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겸손일 수 있어요. 주님은 말로만 겸손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크게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이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치는 겸손의 본도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자리로 나가시면 어떨까요? 오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움으로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업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미래의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자기에게 겸손이 중요함을 아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웠고 완전히 자기를 종으로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살아가면 그 사람 어디 가든지 인정 안 받겠어요?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다 예수님 같이 좀 살아볼게요.
그럼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섬겨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나를 섬겼는데 나도 당신 섬길 거야. 남편한테 좀 잘 섬기고 아내한테도 좀 잘하고 아멘 좀 하시고요. 자녀들한테도 좀 잘하시고. 그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 예수님한테 배웠어. 미안하지만 나 부드럽게 살고 싶어. 잘못된 건 내가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고 살 거야.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냐면 따라하시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멍에를 맨다는 건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로 밭을 갈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은 밭을 갈 때는 소를 2마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멍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면 멍에만 막 힘들고 그냥 그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뜻은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하죠. 함께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고 말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죠.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는 십자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함께 진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데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함께 지고 살라는 거예요. 함께 지고. 그게 멍에를 메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십자가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쉬우면 그 뭐 십자가 함께 져주시겠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모든 것 다 너에게 주었으니 너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자고요? 십자가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뭔지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을 버려주신 그 십자가 안으로,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한 그 십자가 안으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안으로, 한없는 은혜가, 한없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십자가를 쥐고 그 안에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십자가 벗어놓고 멀리 예수님과 멀리하는 게 우리에게 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영적인 쉼을, 정신적인 쉼을, 육체적인 쉼을, 삶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쉼을 얻으리니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십자가를 자꾸 팽개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그 안에 있는 것이 뭔지, 그 안에 주신 은혜가 뭔지를 배우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자. 아멘.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출발점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이 있잖아요. 십자가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부활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충족된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는 것이고 행복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멍에를 같이 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멍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거기에 그냥 붙어만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보조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어렵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건 쉬운 거예요. 누가 다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오늘부터 그 안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영적으로도 쉼을 얻고 십자가 안에서 정신적으로도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이렇게 귀한 은혜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능력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 쉼의 역사들이, 평안의 역사들이, 행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따로따로, 멍에는 맸는데 따로따로 움직이면 절대로 여기는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지만 함께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라 그 말. 그렇게 하심으로 남은 시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예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그 쉼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좋은 배움의 축복자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까다로운 남편과 살아도, 까다로운 아내와 살아도요 잘 맞게 살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요 못된 사람들과 살아도 잘 맞추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으로 오늘 이후의 삶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께 배운 이것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께 배운 이것을 오늘 실천하며 사시는 최고의 스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1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영 우리 다 같이 찬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운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잘못된 우리의 배움을 이 시간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배움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마음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이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 뒤돌아보며 오늘 행복한 마음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찾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우울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부터 내 마음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며 남은 시간 행복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인도되고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이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된 자리에 영육간 승리하는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업장 주의 손에 얹어 축복하셔서 갈수록 사업장이 번창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들이 올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직장마다 형통하고 보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꼭 맞는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또 필요한 대통령을 뽑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모가 되어 가르치게 하시고 내가 가르치는 자로 살게 하셨으니 예수님 마음을 오늘 내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온유함을 허락하시고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이 마음 가지고 이제 내 가정에 돌아가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순간순간 운전하는 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병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 복 주시옵소서. 주 앞에 헌신함이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건강 자녀의 복으로 늘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르치는 자들로 수고한 모든 귀한 손길들 위에와 그리고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돌아가 살기를 원하는 저들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